여러분들께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하고요, 본질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게 뭔지, 왜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지, 왜 내가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왜 창조가 되었는지,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한 본질적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고 나는 모른다 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셨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을까요? 자, 순수한 마음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즉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 왜 고통을 받는지,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지, 이 땅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유한하게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가 왜 유한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물어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동심을 가지고 아무 대가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부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먹고 계속 즐기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계속해서 대가 없이 놀고 먹고 싶어야 한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순수하게 동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어른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는 대가를 치르고 값을 받아올 거야. 이런 분들은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줘서 내가 구원을 사올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가질 거야. 주고받고 하나님께 내가 내 의를 바치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구원 내놔. 이런 식으로 어른과 같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아무 대가 없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보살피고 자식을 행복을 바라게 해주면서 자신의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바쳐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하십니다. 의롭다 여김을 주십니다. 자, 탕자가 말하죠.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천국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욥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는 것처럼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며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의롭다 여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아주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리는 자식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자기 의를 바치는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내 고통은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도둑이. 그래서 도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원에 가게 될 거라고. 자, 그럼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제자가 되어 12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은 지금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며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며 나는 내 마음속도 정결케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는 않으신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완전해지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와 악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혐오하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잠깐이라도 음욕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마음속까지 100% 하나님처럼 선과 의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단 1%도 없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떠오르는 순간이 1초도 없다면 1초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100% 선하고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그렇게 깨끗한 척하나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고. 너의 본질인 마음을 바꿀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선이 채워지는 겁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이기에 우리 마음 속에 선을 채워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악이 넘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라고 한 거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선한 말로 내뱉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로 내뱉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신 분은요. 선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선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거고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선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착해, 나는 이렇게 착한 짓을 했고 나는 너무너무 착해 이런 자기의가 아니라요. 그건 자기의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자기의고 선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아마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죄가 단 0.1%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 빛과 100% 선과 100% 의와 100% 정의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데 우리가 죄악이 0.001%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두움과
흑암과 빛은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두운 상태면 그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만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돼서 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0.001%라도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진 빚을 전부 갚아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지체로서 빛이 되어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이 어두움을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락천사임을 스스로 깨닫는 분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천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은요,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은요, 남 탓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고 나이가 들고 먹어야 살 수 있고 자야 살 수 있고 그런 강제적 욕구를 당하면서 강제적으로 늙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이 고통의 원인은 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남 탓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천사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분들이기에. 내 고통은 전부 남 탓이고 저 형제 때문이고 저 이웃 때문이고 내 고통의 원인은 전부 세상 때문이야. 남 탓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고요. 깨달음을 준다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고통의 원인은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고통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요. 남 탓하던 분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라 나는 하나님 탓이야. 내 고통 하나님 탓이야. 저 형제 때문이야. 계속 이렇게 남 탓을 하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 고통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분들은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십니다. 언제나. 좌편에 계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양은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탄을 추종하는 그 반역자들은요, 염소라고 표현하시면서 좌편에 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들은 우편, 그리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모두 좌편에 둡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좌편에서 물고기를 잡자 안 잡힙니다. 단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우편에서 물고기를 잡아 보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오른쪽에서 고기를 잡자 153마리가 잡힙니다.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물 안에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데 이 물고기를 낚아서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 세상이 물이니까 우리가 물고기와 같으니까 이 물고기와 같은 인간을 물에서 꺼내는, 세상에서 꺼내는 이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는 고기가 잡혔고요. 좌편에서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우편, 그리고 우매한 자는 좌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끝까지 너를 잡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시켜주신다 말씀하시면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라고요. 왼손으로 붙드신 게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 남에게 어떤 것을 베푸거나 형제를 도울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라 하면 옳은 일을 할 때 왼손, 나쁜 그 자기의가 모르게 하래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내가 이런 착한 짓을 했어. 이것은 나의 의야. 이러면서 그 나의 의가 올라올 것 같은 그것을 모르게 올바른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이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른쪽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인 좌파 우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자들이에요. 전부 꼭두각시들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100% 자유로운 상태와 100% 선과 완전한 100% 의를 찾으면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선과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인간에게서 자유와 선과 의를 찾으려고 해도 진정한 자유와 선과 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인간 중에서 어떤 분도 진정한 자유와 선과 의를 여러분들께 주지 못해요. 그래서 100% 완전한 자유로움과 선함과 의로움을 찾으시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자유고 하나님께서만 선이고 하나님만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인류가 7,000년 역사 마지막 7번째 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7,000년, 마지막 7,000년의 시작, 1000년 왕국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인류 역사가 7,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1000년 왕국을 통해 모두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다고요. 전부 왼쪽에서 나쁜 것에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요, 정서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차분함, 그리고 평강과 안식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혼란과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요. 나는 완전 사나이답게 다 할 수 있어. 나는 혼란스러운 걸 좋아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 분들은요, 심령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요.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요. 세상을 평화롭게 자신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게 심령이 강한 자들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평강과 안식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내가 스스로 평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아도, 정서적인 차분함과 안정감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강제적 욕구를 당해야 되고요. 강제적으로 늙어야 되고요. 강제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인간 속에서 절대로 평안과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가짜 평안을 맛볼 수는 있어도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잠깐 동안의 평안. 우리가 이것을 맛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어. 일을 했어. 그러니까 더 맛있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훨씬 맛있지. 고생한 끝에 이루니까 맛있지. 더 훨씬 좋지. 이게 사탄의 논리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간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지 마세요. 잠깐 동안은 그가 여러분께 평안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영원한 평안은 절대 못 줍니다. 인간과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100% 평안과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이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신기루 같은 그냥 거짓된 평안인 거예요. 잠깐 동안 유지되는. 의에 굶주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인간에게서 아무리 의로움을 찾아도 100% 진정한 정의를 찾아도 세상과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전부 가짜니까요. 그들에게 전부 모순이 있고 악이 있고 불의를 차단한다면서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도요. 결국 자기도 불의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을 처단한다 하면서 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자기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100% 의로운 상태는 세상과 인간에게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를 찾으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요.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도 정의와 선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일시적인 착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정말 공허해요.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주의로 서술되어 있고요. 전부 공허하다고 합니다. 염세주의로 완전히 계속해서 쓰여진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도서인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전도서인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솔로몬입니다. 자, 지혜를 가지고요. 돈을 가졌고요. 재력을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도 거느렸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이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대요. 정말 쓸모가 없대요. 자기가 이만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대요. 내가 이렇게 이룬 왕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왕국이 유지가 될지 온갖 근심과 걱정을 가지면서 솔로몬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인생과 세상에서 무엇을 쌓든 어떤 것을 쌓아서 내가 무엇을 잃었든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전부 없어져요. 전부 허무한 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금메달이 죽어서 그 금메달을 가지고 가냐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부를 쌓아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병을 얻어서 죽었던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그렇게 죽으면은 그 명예와 재력과 인간관계와 그 모든 그 경험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냐고요. 허무하잖아요. 전부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쌓아도 쌓아도 죽는 순간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그 전생의 어떤 기억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혼에 저장이 돼가지고요. 그런 경험과 나의 그런 지식들이 무의식 속에 쌓여서 그 현생을 통해 어떻게 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전부 없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돈을 아무리 쌓든 현생에 돈을 아무리 쌓든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죽으면 전부 없어지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와 명예와 지식과 그래서 이즘의 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즘의 땅. 그리고 전부 소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도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전부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한정적이고요. 재밌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전부 질리고요. 언젠가는 끝나고요. 언젠가는 모두 없어집니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질립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요. 어떤 것 꿈을 이루든 말든 전부 질리게 되어 있어요. 전부 끝나게 되어 있고 전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우상은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여겨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존경으로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죽게 되어 있고요. 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부하지 못해요. 자야지만 살 수 있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들을 쌉니다. 배설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가스들을 뿜어내고요. 안 씻으면 냄새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비참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요. 솔로몬이 여러 인생적인 가치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대단한 인생을 산 거잖아요. 왕국을 이루고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고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거느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이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대단한 인생을 산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선 거예요. 진짜 공허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명예와 재산은 불완전하고 유한하니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걸린 정신병이에요. 야, 영생하면 그게 재밌을 것 같냐? 야, 계속 살면 재밌을 것 같아?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가 이 세상적인 즐거움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면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한정되어 있고 재미도 없잖아요, 솔직히. 전부 질리게 되어 있고 사탄이 주는 가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면 재미없을 거라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유한한 세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무한한 세계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요. 훨씬 크고요. 무한합니다.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생을 해도 즐겁습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하니까 우리가 젊음이 있고 늙음이 있으니까 젊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게 유한했으니까 의미가 있던 거야. 야, 젊은 게 유한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다 같이 젊으면 그게 무슨 의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탄에게 세뇌되어 사탄의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죠. 대부분의 인류가. 저는 늙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늙어서 젊어서 내가 젊음이 유한했으니까 행복하고 의미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 늙어서도 전 젊고 싶습니다.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즐겁게 놀고 먹고 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조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과 인간들의 인생과 사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관찰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전부 엉망진창이고 허무하고 공허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회는요, 거짓을 통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고 살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해야 돼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 아니면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있어야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요. 사회와 인간에 있는 모든 하자와 단점들을 전부 말하면서, 그 진실들을 전부 말하면서 살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연극과도 같은 세상이라고요. 전부 하자가 많은 하자 덩어리인 세상과 하자 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세상은 완벽해, 나도 완벽해,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꼴값을 떠는 거는요, 자기가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젊고, 그리고 뭐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자도 결국 늙고요, 죽고요, 그리고 이자도 강제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지 살 수 있고 자야지 살 수 있고 더러운 배설물들을 배설합니다. 그만큼 더럽고 하찮고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가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젊고 엄청 지혜롭고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거느렸고 돈을 엄청나게 가져봤는데, 권력도 엄청나게 가져봤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너무나도 공허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대단하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도요, 하자 덩어리일 뿐이라고요.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은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비참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배설물을 싸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긍정은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고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렇게 하찮은 존재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니까 우울하게 살아,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인 걸 인정하고 난장판인 걸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강제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강제적인 늙음과 강제적인 죽음, 그리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런 하자가 많은 세상과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꿈꾸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다 한 것처럼요, 이것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과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는 영생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땅을 지켜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해 보이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일을 하고 노동도 하고 계속해서 강제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헛된 것을 좇으면서 계속해서
흑암 중에서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무직무각해서 흑암 중에서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재력, 권력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서 어차피 없어질 허무한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쌓아나가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아무리 부를 쌓아도 어차피 없어질 거라고요.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늙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 성경에서는요, 결혼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은 결혼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욕이 불타서 음란에 빠져 세상과 육체에 집착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정욕이 너무 불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나 뭔가 버릴 것 같아. 세상과 육체에 너무나도 집착을 할 것 같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버릴 것 같아. 이럴 때 결혼을 하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욕이 불탈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형제들을 아끼니 너희들을 아끼노니 내가 보아하니 결혼한 자들의 인생을 보니 고달프다. 대부분 고달프니까 웬만하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거죠. 딸이 결혼을 원치 않거든 그대로 두라고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정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불타서 세상과 육체에 집착할 것 같을 때 바울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정욕을 풀라고 해요. 열심을 다해서 서로 거부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이 계속해서 정욕을 같이 풀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보단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욕을 이제 불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어나긴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요. 바울과 같이. 결혼한 자들의 인생을 보니 고달프다고요. 힘들다고요. 당연히 힘들죠. 영적으로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성 또한. 근데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하자가 있는 둘이 만났잖아요. 서로의 환상을 보고 만났는데 이제 하나씩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환상이 깨지죠. 그리고 서로 늙습니다. 서로의 육체가 늙어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겠죠, 서로. 물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부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그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해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낚시로 물고기로 물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이는 거라고요. 결혼을 하면은. 그래서 배우자가 말씀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이게 영적인 의미도 맞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는데 육적으로도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합해지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이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이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도 좀 힘들겠죠. 이 엮인 것을 풀어내야 되니까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가가지 않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자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타고난 고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타고난 자야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끌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이성 또한,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성 또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결국 하자가 많은 육체라고요. 그 이성 또한 늙고요, 병들고요, 죽고요, 더러운 배설물들을 배설하고요. 그리고 씻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하자를 가진 육체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 또한 천국에서는 같은 형제였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기 전에 같은 형제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다시 형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본질은 영이니까요. 영적으로 형제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영이라서 같은 형제인데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엮여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남편, 나는 아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땅의 개념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육체적인 역할놀이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굳이 땅에 엮여서,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여서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겪으셔야겠습니까? 어차피 풀어내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이 세상적인 모든 역할놀이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풀어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이 풀어내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굳이 엮여서 피곤한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정서적 안정감을 인간과 세상에게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과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신기루 같은 가짜입니다. 자, 영적으로 문란이란 뭐죠? 예수님을 떠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세상과 계속해서 합하는 것을 성경에서 문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문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러기를 창녀와 합한 자는 또 그녀와 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창녀랑 하나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뜻은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고요. 육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창녀랑 합하면 그녀와 한 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다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남친, 전남친, 전여친, 전 배우자가 문득문득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헤어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떼어내야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되었다가요, 떼어내서 강제적으로 떼어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었으니까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전 남친, 전 여친, 전 애인, 전 배우자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A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B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합했어요. 그래서 합해서 이렇게 종이가 두 장이 붙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풀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를 다시 떼어내보세요. 그러면 A의 종이의 부스러기들이 B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B의 부스러기 종이들이 또 A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 두 개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서로의 것을 이렇게 떼어가면서 너덜너덜해져요. 이래서 서로의 흔적들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A에게 B의 종이 쪼가리들이 있고 B에게 A의 종이 쪼가리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계속 생각나고 하나가 되었었으니까요. 하나가 되었던 것을 떼어내서 서로의 흔적들이 남았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문득문득 떠오르고 부부가 오랜 기간 같이 살면 닮는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종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서로 닮잖아요, 부부가.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면 이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그 떼어내는 과정도 힘들 뿐더러 떼어난 후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가 아주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혼하거나 이혼한 자와 결혼한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A에게 B의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B의 부스러기를 가진 채로 또 다른 자와 합합니다. 재혼하거나 이혼한 자와 결혼을 해서 또 합합니다. 그러면 이 B의 것을 이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C에게 또 주는 거잖아요. 강탈이잖아요. 내게 아니라 B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인 거예요. 내게 아니라 내가 B에게서 떼온 것을 C에게 이 B의 허락 없이 준 것이므로 강탈이 되고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성이나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라는 세상과 엮이시지 않길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힘듭니다. 후유증이 크고요. 그것을 떼어내고 그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그 과정이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낚시를 통해 물고기로서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해산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성과 어떤 그런 배우자와라는 세상과 한번 엮이면요. 그것을 떼어내는 과정이 힘들다고요. 하나가 되었었으니까. 그걸 떼어내야 되는데 이 떼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후유증이 있고 뭐 이별하면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울과 같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을 아끼기에 그 이성과 엮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성들도요, 그 배우자라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였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같은 죄인들이에요. 같은 죄인들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역할놀이를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배우자 이러면서 역할놀이를 한 것뿐이고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엮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자와. 뭐 그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미워하고 이성을 막 혐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성과 엮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이성 또한 우리와 형제입니다. 영적으로 형제기에 그자를 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아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거짓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아시는 정말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다. 자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 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생각과 아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멋대로 내 말이 무조건 옳아! 그러니까 넌 내 멋대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가 수행하는 그런 노예 같은 정말 기계 같은 존재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서 자식이 부모 없이 독립해서 부모처럼 혼자 살 수 있다고 부모를 떠났을 때도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을 때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해보라고 자신을 차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함께 자기 안에 넣어서 함께 죽으심으로써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거라고요. 너희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라고. 너희들의 자유의지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해보라고. 내가 없는 이 공간에서, 부모가 없는 이 땅에서 독립해서 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보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넣어서 같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야. 내 고향은, 내 본향은 땅이고 난 형제들과 계속해서 다투면서 세상과 얽히면서 이성도 계속 만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얽혀서 사탄의 통치 아래, 사탄을 추종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계속 살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대로 두세요.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봐 하면서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있는 곳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간구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간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끝까지 붙들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뽑아내었다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그 완벽한 이정표가 성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너가 다시 찾아올 때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아줄게. 이정표를 만들어줄게 해서 만드신 게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이정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을 해놓으셨고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을 전부 보신 후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버지께서 무조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지 내가 아담의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서 너희라는 곡식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성경입니다. 그 계획과 과정과 결과가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수많은 고생을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이 못난 아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한 이 못나고 죄를 지은 아들들을 품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죽으셔서 스스로 육체의 옷을 입으셔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요.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으셨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마치 동화책처럼 느껴져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동화책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역사와 비유와 에피소드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동화책 같은 동화책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처럼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여자를 품어주고 여자가 남자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남자에게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와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의 개념으로 그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을 전부 풀어내야 되지만 어떤 사랑인지 그만큼 사랑이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요. 육적인 그 땅의 개념으로. 그래서 아가서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와 같이 들리실 겁니다. 성경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없고요. 논리적으로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들끼리 충돌한다고 하고요. 성경의 흐름을 부정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고요. 성경에 어떤 무슨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아눈난티니, 이집트 신화니 이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붙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정확한 건 아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변개할 수도 있습니다. 악하고 잡신 같은 그런 신화를 붙이는 것들을 거부하시고 지금의 성경만을 믿고 붙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들이 종교를 통합하면서 사실 이게 진실이야. 우리가 감춰뒀던 진실인데 대중들에게 공개를 해줄게 이러면서 감추었던 진실을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성경은 어느 정도만 진실이고 어느 정도는 가짜야.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뭐 아눈난티 이야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종교를 그래서 통합해서요. 그리고 착한 외계인과 나쁜 외계인이 있는데 인류를 위한 외계인 신들이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외계인 신들이 있어. 우리가 이 인류를 도와주는 외계인 신들을 도와서 이 악한 외계인 신들을 물리쳐야 돼 이러면서 완전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신 게 지금의 성경입니다. 어떤 모순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그 자체시고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물아 생겨나라 해서 물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그냥 말입니다. 전해지는 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대요.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낸대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흙반죽을 만드신 겁니다. 흙반죽을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것처럼요. 근데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캐릭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일단 캐릭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으로 흙으로 흙반죽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의 영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스템 그 자체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는 자가 아니고요. 은밀하게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제가 우리 세상이 하나님이 차단되었고 차단된 흑암 세계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탄이 통치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통치하고 흑암 세계라도 이 흑암 자체가 빛에서 나온 거라고요. 빛이 창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흑암의 본질과 근본 자체가 빛이니까
애초에 빛에서 나온 거니까 빛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두움 자체가 빛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단해서 임의적으로 차단한 공간을 만들어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없는 게 아닙니다. 흑암 자체가 빛에서 나온 거고 빛을 비추면 흑암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영의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영이. 영에게 힘이 있어서 영이 우리에게 내려옴으로써 그 영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내려오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략과 권능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략과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게해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이 이러쿵저러쿵 토론을 해요. 야, 이게 좋지 않냐? 야,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 영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고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을 내려와서 영으로서 내려와서 그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영이 내려와서. 자,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내가 용리하고 청명하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너가 영리하고 이자가 영리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를 가진 게 하나님의 영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천사를 20일 동안 막았대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게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천사를 21일 동안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미카엘이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그 천사를 도와 이 악한 악령들을 물리치고 천사가 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분들을. 하나님께 돌아갈 아들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장입니다.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공회에 넘어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말씀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정말 이렇게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께 육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무슨 50억을 헌금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선을 행했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바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적인 진실한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리해서 다른 존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들입니다. 영들. 하나님 안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스킬과 그런 권능인 영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인 것을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이해하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전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리는 본체시고요. 전체시고요. 성령님은 마우스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겠죠. 예수님은 이제 그 컴퓨터는 맞는데 이제 다른 본체겠죠. 키보드나 이런 거, 디스크 이런 거 있죠.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근데 컴퓨터는 가짜 하나님을 흉내낸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666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편에서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 AI와 컴퓨터 안에 인류가 하나가 된다 생각하고 그 뇌를 연결해서 뇌 속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명령을 입력해서 그 인간에게 어떤 병을 치유하고 그럴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로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라는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안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이고 불법이고 어두움이고 악이잖아요. 근데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내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고 선이 되고 정이 되고 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스템 그 자체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는 거라고요. 어두움이 스스로 빛을 창조해낸 게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빛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물론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돈 장사를 하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 것을 모르고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을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을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하셨지만 답답합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많아요. 천국 문 앞에서 다른 자들도 못 가게, 이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남을 정죄하고 이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못 깨닫게 하면서 너도 이단이고 쟤도 이단이면 이단이야 이러면서 막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모르시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도 지금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고. 이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흑암 속에 살면서 눈먼 장님과 같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그 흑암에 처한 감옥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 빛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눈먼 장님과도 같다고요.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지 않고 빛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눈먼 장님과도 같으니까 우리가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내 이웃들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저는 왜 고통을 받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할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게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는 성령님을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시면 그렇게 살라고 두십니다. 자, 그리고 경외하게 하는 영도 내려주시고요. 깨닫게 하는 영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영도 내려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도 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영도 내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공회로 넘어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서 무엇을 말을 할지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공간을 원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으로 감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었는데 우리 성전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이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죠. 인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온갖 혼란스럽게 하는 영과 미혹해 하는 영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영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사탄과 악한 영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을 보내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영을 보내고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을 보내서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 힘든 겁니다.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영들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 과정,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영을 보내니까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영을 물리치고 진리를 찾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방패와 검과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그런 것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눈먼 장님과도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해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그 자체셔서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시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지 그 과정과 길을 전부 닦아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 과정과 그 믿음의 굳건함을 만들기 위한 그 길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인도를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이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진짜 그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기에 여러분들께 좋지 않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라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이방인들처럼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길게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고 지킬 뿐입니다. 쓸데없이 기도를 길게 하지 마세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을 하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계명을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지키라 하셨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서 결실을 맺어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두 계명을 가장 우선으로 지키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셨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이웃이 왜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이 땅이 왜 창조가 된 건지 물어보셨어야 됐다고요. 예수님을 사랑을 했다면 그 계명을 지켰어야 됐다고요. 우리는 그저 믿고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짓을 해서, 우리가 물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도와야겠지만, 물론 도울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내세우지 않게 조용히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조용히 도우시고요. 이웃을 도우실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너무 착한 짓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하시는 거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그분들을 모른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 두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말씀들도 지키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진정한 하나님도 그분들을 모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린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선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짓을 했으니까 구원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저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경의 비밀과 세상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빛이 되어, 예수님 안에 빛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라는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그 존재는요, 가짜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역할놀이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역할놀이, 어떤 부장, 어떤 계급, 어떤 세상적인 위치, 그런 역할놀이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지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지우고, 나의 육체는 가짜구나, 나의 본향은 영이고, 나의 본질은 영이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들임을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포기해서 예수님을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세상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사탄이 욕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것을 전부 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좇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었다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 해산을 해야 된다고, 낚시로 어부가 되어 이 물고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된다고. 우리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고 더러운 배설물들을 배설하는 아주 하자가 많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허무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에 집착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과 육체는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요. 진정한 선과 의를 원하고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을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육체는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것들을 줄 수 없어요. 전부 가짜만 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신기루 같은 거짓된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육체가 아무 쓸모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세상과 육체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 가치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영생을 하면서 늙지 않고 더러운 배설물도 배설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무한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며 평생 즐겁게 놀고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 니즈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과 육체는 충족을 시킬 수 없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서 관찰자,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세상과 인간 사이를 지켜보고 인생을 지켜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연극과도 같은 거짓된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전부 거짓을 말해야지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전부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고요. 자신들의 진실을 말하면서 살면요. 세상이 난리가 나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만큼 연극과 같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시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가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둘째 부활이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불못에 떨어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아담 안에서 지체로서 모두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이 좋으셨다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복이 좋으셨다 한 게 아니라 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복이 좋으셨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 후에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복이 좋으셨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잖아요. 건축자가 뭐라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 그러니까 세상을 설계하고 세상이라는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만드는 세상의 주관자들을 건축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때 건축자, 악한 영들이 들어간 자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을 행하면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도 건축자에게 세상에게 버림을 받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 얹혀지는 돌이 되어야 된다고요.
건축자에게 버림받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얹혀지는 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돌들이.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돌아오겠죠. 1000년 동안. 그래서 돌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 1000년 동안 빛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해서 그들이 빛이 한 명씩 되면서 이 돌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빛으로 채워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집이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통해. 그래서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돌에 사탄이 쌓이겠죠. 사탄이라는 돌이. 사탄은 가장 끝에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끝에. 얘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겠죠. 불못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난을 받겠죠. 사탄도 결국엔 돌아오긴 합니다. 우리의 원수지만 우리가 물론 사탄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천국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자를 만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추종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하자마는 육체를 입고 하자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따랐기 때문에 이자를 추종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반역을 일으켰기에 이자의 선동에 넘어갔기에 그렇게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대단한 존재였다고. 그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대단한 권력자였다고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사탄을. 대단한 존재였다고. 그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를 따랐지 않겠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물론 사탄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긴 하지만 그도 결국 돌아옵니다. 가장 끝에 마지막 돌로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첫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두 죽음으로써 모두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걸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재현을 한 거잖아요. 똑같이.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 사탄도 부활을 합니다. 가장 끝에 온갖 고난과 고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시다 보면요.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나만 행복하다고 이웃들 이 고통받든 말든 저들이 고난을 받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됐어. 이런다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릴 때나 그 시야가 좁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들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웃들이 행복해야지만 나도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웃들도 행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웃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웃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된다고요. 나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은 같은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웃들도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웃들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들이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행복은 가짜예요. 한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가짜이고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이 왕노릇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우리들의 만군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노릇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첫 아담부터 창조부터 심판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해서 일을 하셔서 우리라는 곡식을 추수하셨잖아요. 희생과 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봉사.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랑으로 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희생을 하셨잖아요. 이게 왕노릇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년 왕국을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천년 왕국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은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죄인임으로써 우리가 뭘 바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뭐 반지도 주시고 뭐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더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 나머지 대부분의 형제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물고기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이 땅이 빛으로 채워줄 수 있게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7,000년 중 마지막 7번째 일 안식의 기간이죠.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 도착하는 그런 안식의 기간인 겁니다. 늦게 구원을 받으실수록요 고통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 2년만 기다려도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긴데 1000년이라잖아요. 1000년.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이 짧으시겠지만 우리는 깁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깁니다. 1000년 동안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불못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 추측이지만 이때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사탄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을 수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으면 단번에 많은 자들이 이렇게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이 비밀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자가 거의 없겠죠 또.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또다시 이 성경을 다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래서 사탄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천년 왕국의 끝쯤에.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그 추종자들이. 물론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하시잖아요. 천년 왕국 때. 이때 제가 추측되는 게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천년 왕국 동안 이제 앞 칸에 있는 자,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앞칸에 있는 분들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이렇게 돌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서 빛이 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만들어져서 빛으로 흑암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이 흑암 세계가 빛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쌓여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하나씩 쌓여서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죠. 우리라는 빛을 하나씩 쌓으신 겁니다. 이 뒷칸에 갈수록 늦게 구원을 받으실수록 고통은 길어지십니다. 고통과 고난은 길어집니다.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이것을 10번을 반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짧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빨리 구원을 받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자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천사임을, 아들임을, 예수님을 배신한 외도한 고멜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서 처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제가 다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과 같은 편이고요.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평강과 즐거움을 세상과 인간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라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와 선과 의고 평안과 평강과 평안이시고 진정한 즐거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세상과 인간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게 얽매이지 않으시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해산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 물고기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시기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그것을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하나님이라는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